민들레는 참 생명력이 강하죠. 밟히고 또 밟혀도 살아있고. 미국에 오니까 이 잔디 깎는 게 참 일인데, 잔디를 쫙 깎고 나면요, 아침에 보면은 또 꽃이 피어 있어. 하얗게 밤새 피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그 씨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사방에 흩어져요. 우리 한민족이, 한국의 위치가 주변에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서 역사 이래로 수없이 외침을 당했습니다. 1000번, 900번 얘기하는데요. 그 이상으로 훨씬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셨어요. 우리 근대사를 보더라도 일제 36년에 그 어려움이 있었고, 또 6.25 전쟁 중에 중국의 개입으로 인해서,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또 후퇴를 하고 휴전선이 갈라져서 지금까지 분단된 채로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한민족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정말로 우리 세대는요, 정신없이 살아온 것 같아요. 보릿고개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새 한국이 세계 10대 강권에 들고 무역 규모나 군사력이나 또 특히 문화적인 면에서 엄청난 그 문화 제국이라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강제로 나라를 침략해서 그 문화를 전달했는데, 우리 한국은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고도 K-드라마니 무슨 K-팝이니 무슨 해가지고 지금 거의 문화 제국의, 문화 제왕의 자리에 올라앉았다. 이게 한국 사람 얘기가 아니고 외국 전문가들이 본 견해가 그러하다. 이건 한 번도 역사에 없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면요, 참 하나님께서 이 한민족을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오셨다. 그 말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중국의 궤변에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새는 죽을 때에 슬피 울고, 그 노래가 슬프다. 그런데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옳은 말을 한다. 임종을 앞두고 나면, 죽음을 앞두고 나면은 착해진다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대체로 그러하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모세가 이끌어낸 게 아니고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유언으로 남긴 게 신명기 설교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 늘 승리했잖아요. 늘 이겼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전사시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쯔발 엘로힘은 뭐냐? 전쟁에 능한 여호와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전사세요. 또 줄기에 나오는 십계명, 그 아크는 뭐냐 하면은 전차예요. 하나님의 전차. 그 말씀이 앞서가면은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그 용맹한 이스라엘 사령관이고 전사인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가나안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문화는 엄난한 문화고 우상 문화거든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 가나안은 이거는 태어나서 남들 아이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함도 아니고,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면서, 함이 노아의 부인, 엄마와 관계해서 낳은 자식이 가나안이다. 그래서 그 가나안이 원래가 우상 천지입니다.
태어나서는 안 될 자식, 하나님이 절대로 복을 줄 수 없는 그런 자식이에요. 그래서 함의 하체를 금했는데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죠? 참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가나안의 종교는 우상 종교, 섹스 종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가 이 가나안의 예배, 이 섹스 예배죠. 창세기에 보면 유다가, 이스라엘 찬송인 유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유다가 어디 갑니까? 가나안 그 신전에 갑니다. 바알 신전에 가는 거죠. 그래서 장대를 하나 골라서 관계를 하면은 그것을 보고 바알과 아세라가 흥분해서 기분 좋아가지고 비를 내리면은 풍년이 되고 부자 되고 양이 새끼를 많이 낳으면 부자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그 우상 성전이죠. 거기에 들어가서 그 짓을 하는데 가론 그 유다, 이스라엘 장자인 유다도 그 짓을 했잖아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씨를 받지 않습니까?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가지고 유다의 씨를 받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가나안 정복 전쟁은 승리로 이끌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심히 걱정되고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유언을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유언을 할 때는 흩은 말 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을 아주 조리 있게 쓰는 거죠. 유언은 이 마지막 고별 설교 유언이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자, 8절 볼까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같이 하라. 적어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한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 거죠. 왜? 하나님이 싸우셨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아예 용접을 해 붙이는 겁니다. 아주 본드 발라가 쫙 붙이고 떨어지지 않게 딱 달라붙게 만드는 거죠. 그처럼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죠? 그 가나안의 우상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할 때는 언제나 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였어요. 반대로 이스라엘이 구약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과 멀어질 때는 비참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하나님과 멀리하지 마라. 아예 껌딱지처럼 착다를 붙어라. 일본에서 그런다잖아요. 남편을 보고 껌딱지라고 해요. 낙엽처럼 젖은 신발에 붙는 낙엽처럼 쫙 달라붙는 거예요. 왜? 아내한테 버림받으면 신세가 말년에 기가 막히거든. 자,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이게 사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고 이것이 승리하는 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힘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4장 8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그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나 역시 가까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 얘기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런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안에, 주의가 내 안에. 그죠? 그러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묻는 겁니다. 말씀을 묻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제가요, 뭐 참 창피한 얘기인데, 장로교 목사로 한국에서 제가 신학을 12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도 뭐 또 공부를 했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12년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성경 말씀이 100% 안 믿어져. 또 신학교 가면 가르치는 게 그런 거 가르치거든요. 문서설. 이게 도저히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게. 성경이 어떻게 홍해를 가르냐 이거 갈대지.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 이거 전부 성경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어떤 건 믿어지고 어떤 건 안 믿어져. 그런데 웃기게도 성경은 100% 믿어야 그게 믿는 거예요. 99%는 가짜입니다. 성경이 100% 믿어지기 언제냐? 제가 청계산 산꼭대 가서 4년 동안 밤낮으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할 때 그때 비로소 성경이 연결되면서 성경이 100% 믿어지게 됐어요. 난제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라잖아요. 난제가 해결되니까 비로소 그때 성경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나오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그렇죠? 억지로 이거는 내가 믿고 싶다 해도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고 믿음은 은사 하나님의 선물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맨정신으로 믿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는 건 뭡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이게 믿어져요.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라 성령께서 쓰셨어. 그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했어. 그런데 IQ가 136만 되면은 세계 3%, 상위 3%래요. 그런데 IQ가 200이 넘어도요, 인간의 이해, 지성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학술지 읽으면은 처음 읽어서 이해가 됩니까? 2번 읽고 10번 읽고 자꾸 하다 보면 아하, 이게 연결이 되고 이제 조금 깨달아지죠. 그런 것을 우리의 작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게 믿어진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셔야 된다. 은혜를 주셔야 된다. 자,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실력이 있어서 너희가 힘이 있어서 이게 이긴 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다. 그 초등학교 화학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질문을 했어요. 상대를 끌어들이는 힘. 이게 M으로 시작하는 여섯 글자다. 뭐냐?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고 썼겠어요? 자, M. 맞다. 마더라고 다 썼어요. 이 마그네틱이죠. 자석인데 아이들은 자석보다도 엄마가 우리를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는 거죠. 하나같이 전체 학생들이 마더라고 썼어요. 왜? 엄마 품에 들어가면은 서러웠던 것도, 피곤했던 것도, 힘들었던 것도 다 이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뭡니까? 최고의 보양식이다. 독수리의 날개처럼
올라가는 그런 새 힘을 주세요.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은 치료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도 알코올릭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수도 없이 생채기도 나고 뭐 상처도 나고 부러지고 하는데 그 치료하는 일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치료하세요. 용접하고 꼬맨 자국 하나 없이 깨끗하게 치료하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보양식이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한 거죠. 그래서 9절 말씀 볼까요? 자,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이긴 거지. 그 강대한 나라들, 그죠?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요, 성경에는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과와 가부와 같이 그려두지 않겠다. 자,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고, 여호수아 역시 뭡니까? 이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버리지 않겠다. 그 약속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은 전사세요.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시대에 택한 자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세요. 자, 만군의 여호와 쯔바옷 엘로힘, 전쟁에 능한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 싸운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희 좀 잠잠해라. 가만히 좀 있어. 내가 할게. 그거잖아요. 내 작은 지식, 내 작은 경험 가지고 뭘 하겠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는 나보다 더 훨씬 세거든. 그럼 지독하고 악독하고 지혜가 많고 뱀의 지혜를 우리가 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면 비참한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했어요. 일당 100이 아니고 일당 1000이네 이거. 두 사람이 합하면은 만을 쫓을 수 있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가능하네.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그래서 이사야 30장 17절에도 한 사람이 우지전적 1000사람이 도망했고 그랬어요. 자, 문제는 사람들이 요즘 현대인들이 하도 똑똑하고 영악해가지고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럼 크리스마스는 뭐 하는데? 그건 데코레이션이야. 우리 집에 룸메이트하는 분이 그 얘기하시더라. 그 집안이 전부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원래 신앙의 집안이 천주교 다니는 분들인데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냐? 크리스마스 뭔데? 그건 형식적으로 하는 거야. 자, 사울 같은 사람은 뭡니까? 다윗의 장인이죠. 사울왕은 자기의 힘을 의지했어. 그러니까 그는 패할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미쳐 들어갔잖아요. 비참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다윗은 힘이 없어.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을 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을 보면 전쟁하는 인생 아닙니까? 피난 가고 전쟁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이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마침내 통일의 대업을 이루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돼서 다윗의 후손으로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가 하는 전쟁은 결국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비참하게 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그 웨스트 포인트, 한국으로 말하면 육사죠. 미국 육사에 역사상 최고의 천재 두 명 아시죠? 메가드하고 그 리장, 남부군의 리장이죠. 참 메가드는 천재 중에 천재죠.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그게 뭐 확률이 성공할 확률이 6,000분의 1이래요. 그럼 이게 되는 전쟁입니까? 안 되는 전쟁입니까? 이거는 계산적으로 이거 안 나오는 거라. 50%만 돼도 한번 해볼까 말까인데 이 6,000분의 1의 상륙작전 그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믿음, 용기를 주시니까 가능했던 거죠. 그건 미친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2차 대전 후에 끝나고 이제 당신의 그 승리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냐? 물었더니 내가 하는 얘기가 전쟁은 신학이다. 전쟁의 문제가 아니고 전쟁은 신학이다. 성경이다. 하나님이다. 메가드는 그가 천재 중에 천재고 힘이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은 전쟁은 신학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그 알링턴 그 국립묘지 가서 참 감격할 수밖에 없죠. 그 끝도 안 보이는 미색들이 쫙 늘어서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라를 위해서. 말로는 거창하게 나라를 위해서 싸웠다, 죽었다 하지만요. 그건 뭡니까? 결국은 내 새끼, 내 여우 같은 와이프 위해서 죽은 거 아닙니까?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은 거예요. 동작동 국립묘지 가보세요.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뭐 대통령 그 엄청난 묘나 장군의 묘역이 아니고 월남전에 참전해서 죽은 사람. 한 4만 명 가까이 된다더라고요.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봤잖아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월남전에 가잖아요. 네, 왜? 가족을 사랑하니까. 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건 나중 일이잖아요. 가족을 사랑하니까 일단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 당시에 우리의 젊은이들을 미국에 팔아넘는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이 나라를 지금 이렇게 부강한 나라,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역사상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최고의 반열에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조만간 한국은 통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미국의 힘 가지고는 그 중국 14억 인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봤잖아요. 미국의 언론이나 학계나 정계나 관계나 할 것 없이 그 중국의 손에 놓으라는 거 다 봤지 않습니까? 한국 같은 거는 중국 입장에 보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죠. 회장거리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감당이 안 돼서 미국이 결국은 한국을 도와줄 수밖에 없고, 그렇죠? 한국의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 전사예요.
자, 23장에 보면은 이는 너희 하나님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까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싸우세요.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세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그가 나서기만 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사다. 하나님은 패배를 모르는 분이세요. 왜? 나는 여호와다. 나는 나다는 거예요. I am who I am. 누가 하나님께 감히 대적하고 시비를 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항상 이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가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패배를 모르기 때문에 저 역시 볼품없지만은 승리를 믿는 거죠. 왜? 미련하니까, 무식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최고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데, 싸울 때마다 이기게 하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사랑하기만 하면 돼.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연애 시절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까짓거 별도 따다줄게. 하늘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그건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설령 그렇게 못해준다 할지라도 큰 소리는 뻥뻥 치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자,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십자가를 바라봐도 찬송가만 불러도 감격 있고 눈물이 나고 찡하잖아요. 그게 없어졌어요. 자, 사랑이란 뭡니까? 사랑에 빠지면은 달라져요. 화장하는 것도 달라지고 차림도 달라지고 게으름뱅이 그냥 목욕도 안 하던 놈이 맨날 그러니까 하루에 2번 샤워도 하고 달라진다니까요. 사랑하면 가슴이 콩당콩당 벌렁벌렁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나면은 뭐 그렇게 사랑 다 식어지고 뭐 각방 따로 써야 되고 그래야 편하고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저도 가능하면 따로 잡니다. 그렇지만은 부부라는 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녀를 통해서 사랑이 유지가 되고 그렇죠?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제목이 사랑과 전쟁인데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바쳐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을 장난으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일단 계산을 해보고 계산이 서면은 그죠? 계산은 일단 뭐 성경에서는 그러잖아요. 망대를 써서 계산을 해봐라. 그래가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계산할 것도 없이 하나님 사랑하면은 이기는 거야. 그렇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겁니다. 전쟁은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하는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목숨 걸고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게요, 영적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그렇죠? 안 할 수가 없어. 마귀란 놈은 할 수가 있는 대로 하나님과 깨어나려고 그래.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성경을 무시하게 만들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로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최고의 전쟁은 뭡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제일 최상수 아니겠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결 뭡니까? 사랑하는 거라.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그러면 과실을 많이 맺게 될 것이고, 그렇죠? 자, 마귀란 놈이 전쟁을 걸어오다가도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거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보고 도망갈 수밖에 없죠. 싸워봐야 안 되니까 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 18편 2절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산성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은, 내가 예수를 먹고 예수가 나를 먹으면은, 내가 마귀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이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라.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까지는 성경이 안 믿어졌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치유가 되고 소생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이 귀하잖아요. 비싸죠? 요즘 자꾸 올라가지. 헌금보다 귀한 게 뭐라고요? 현금? 지금이지. 지금이 귀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렇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 어떤 기도를 하느냐, 어떻게 예배드리느냐, 이에 따라서 우리의 장래가 결정되는 거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당연히 뭡니까? 마귀와 가까워지게 되고 마귀의 종, 돈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일의 노예가 되고요, 사관의 노예가 되는 거죠. 마귀의 특징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나오는 그거예요. 육체에 있는 현자의 곧 음행과 술수와 당짓는 것, 수근수근하는 것, 이런 거 아닙니까? 마귀에 빠지는 사람, 이단에게 빠지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지 잘났다는 거라. 지가 최고라. 마귀가 이렇게 하거든요. 너 잘났어. 너 대단해. 이 정도 대접받아야지. 이런 사람들은 교만하고 욕심이 많고 똥꼬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감당이 안 돼요. 조금 가졌다고, 조금 안다고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죠. 비참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입니다. 모세가 유언으로 남긴 말이고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남긴 말이고, 그죠? 바울이 우리에게 남긴 말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중요하다. 자, 우리 지금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이 찬송가 우리 승리의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부기 350장. 주님, 저희가 지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적 전쟁,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늘 묵상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악한 마귀가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도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전에 나는 죽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심을 믿기 때문에 은혜로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승리하며 우리의 임마누엘 주님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